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장 13절까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오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러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 새벽기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새벽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 위함입니다. 늘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 앞에 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스스로 자각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각하고 스스로 깨어나지 않으면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은 그 뇌가 어떤 뇌라 그랬어요? 파충류의 뇌라고 말씀드렸어요. 파충류는 먹이를 줘도 그 주인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대로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소도 말도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알고 있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다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좀 가져오지 말아라. 너 그런 행위 하지 말아라. 어제 말씀드렸죠. 불교가 타락했다 하면 뭐라 그랬어요? 수행하지 않고 고행하지 않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불경을 틀어놓으면 그건 불교가 타락한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그들은 자신을 수행하고 고행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수행과 고행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어떤 막 우울하게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지금 불교적인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고난주간을 보내야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금식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도 해야 되면 됩니다. 그럼 이걸 안 한다고 해서 괜찮고 하면 나아지느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런 고행, 행위를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거라 그랬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뭐가 관계가 회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돼. 이 고난주간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기억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졌던 관계가 뭐 하는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짓는 거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만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것에 베드로가 뭐합니까? 막지요. 뭐 때문에 막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죽는 걸 왜 막는 거예요? 베드로에겐 딴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건 사단의 마음인 거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너 막 야단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너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위해 대신 싸우겠다고 말하는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행위는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말고 고난당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죽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난당하지 말고 죽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고난주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내냐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막 침울해하고 우울해하고 이때만 되면 다 막 그렇게 보내는 게 고난주간이 아니에요. 이때는요 더욱더 기뻐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예수님이 뭐 하신 거야?
연결하시 회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그래서 계란을 전하는 거예요. 이 계란의 의미는요, 원래는 없었어요. 성경 어디에도 계란을 나눠주라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부활을 생각해 보니까 중세 시대 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부활절을 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부활절을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야 되나? 아무리 찾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을 믿는 건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부르심이라고 말해요. 내가 이게 믿어지면 이게 부르심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네? 어떤 선물을? 여러분 각자가 대답해 보세요.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저는 1등의 선물을 받고 싶어요. 뭐 결혼을 못한 청년에게는 저는 결혼의 선물을 받고 싶어요.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저는 건강의 선물을 받고 싶어요. 뭐 그렇게 얘기해요. 각자 다 선물이 다르겠죠. 자식 문제가 아니라 자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선물은요, 구원의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구원을 주신 사람에게는 그 구원의 부르심에는 은총을, 구원의 은혜를 주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를 책망한 거 아니에요. 누구를 책망한 거예요? 사단을 책망한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베드로가 아닌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요, 이 구원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혀 우리에게 내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에게 있는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에게 있는 십자가가 있고 옆 사람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다 십자가 크기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 똑같아요. 각자의 십자가야. 그런데 내가 볼 때만 이 사람의 십자가는 어떻게 보이는 거야?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야. 대한민국에 있다고 십자가 작고 저 아랍에 있다고 십자가 큰 게 아니에요. 중요한 십자가는요, 내가 지고 싶어서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케 하셔야 십자가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요, 자기를 고행하고 도를 닦고 자기가 계속 노력해야 돼.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우리의 고백은 이 고백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를 지는데 나에게 있는 이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는 거야. 주님이 내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합니다. 피곤하고 어렵고 우리의 삶이 난처하고 그래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난 속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뭐 하신다라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생각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너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의 약속을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야. 그래서 자, 고난과 죽음은 우리에게 걸어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뭐가 있어? 예수님 우리에게 열매가 되셨죠. 제3일 만에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그래서 우리는 자, 이 부활절을 주일만, 우리가 부활절이 이번 주일이 부활절이잖아요. 1년에 한 번 보내는 부활절이잖아요. 1년에 하루가 부활절이 아니에요. 우린 매일매일이 뭐예요? 부활절인 거야. 그래서 그 계란이 어떻게 유래가 되었느냐? 원래는 이 계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군 전쟁에 나갔던 한 군사가 십자군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패배를 하고 죽은 줄 알고 집에 돌아오는데 남편을 십자군 전쟁을 보내고 아내가 매일같이 계란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 남편이 다시 뭐하게 해달라고?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계란에다 그림을 그려갖고 마을에 어린 아이들에게, 가난한 어린 아이들에게 이걸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남편이 그걸 가기 전에 아내가 말한 거, 이걸 보고 기억하면서 뭐 한 거예요? 오고 있는데, 찾아오는데 그 먼 거리까지, 집에서 먼 떨어진 데까지 그 계란이 전달이 된 거예요. 자기 아내가 그림을, 그 계란의 그림을 보는데 자기 아내가 그린 그림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림을, 계란을 그린 사람이 어디냐고 찾아서 자기 아내를 만나러 간 거예요. 이게 부활절 계란의 유래가 돼서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린 게 부활절 계란이에요. 이제는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 계란을 먹는 날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전하는 게 계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란을 가져가셔서 뭐라고 전해야 돼요? 부활절이야 계란 먹어. 그게 아니라 뭐라고 전해야 돼요? 네가 소원했던 것이, 네가 어려웠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오늘 내게 있는 십자가가 있고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 원망거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누구와의 관계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십자가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또 누구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뭐한다? 회복되는 거야.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부르심이 있기에 결코 후회하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오늘 특별 새벽기도, 오늘 첫날 기도 제목 같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보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받은 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무엇을요?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거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와 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합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오늘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땅 세상 속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 앞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동참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이거를 알지 못했던 거지. 무엇을 원했던 거예요? 이들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무엇을 원한 거예요? 높은 자리 한 자리씩 이루기를 원했던 거야. 우리로 말하면 뭐 하는 거야? 나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는 게 그게 부르심인 줄 아는 거야. 아니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어떤 거예요?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주님이 걸어왔던 그 십자가, 나에게 부여해진 그 십자가를 뭐하는 거예요? 감당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만족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주어진 일에 만족하는 거야. 탐심을 부리지 말고 만족하라는 거야. 만족의 반대는 탐심이랬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말했잖아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경건에 유익이 되더라. 경건에 유익이 되더라. 그러니까 자꾸 이 땅의 부르심을 받은 거라고 생각. 땅의 부르심이 아니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저 절대 그런 일이 안 되겠어, 막을 겁니다라고 말한 건 뭐 하는 거예요? 땅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땅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 하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란을 주면서 뭐라 그래야 돼요? 부활절이야 계란 먹어, 이게 아니야.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당신의 문제도, 당신의 어려움도, 고난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려면 우리 안에 그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 우리는 더욱더 뭐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달려가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